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67절에서 72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67절에서 72절까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여러분, 시편 78편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쭉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모든 교회의 제도를 만드셨죠. 그 중에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아삽이 거기를 지휘자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다스렸죠. 그 아삽의 시가 78편이고 그 아삽의 시가 78편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지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냄과 동시에 그들은 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찬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또 인간의 죄악됨을 서술한 내용의 시가 78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오늘 67절부터 72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르심에 대한 겁니다. 그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셉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서 설명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건 므낫세 지파이기도 하죠. 요셉의 장막과 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힘과 권력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을 표현할 때는 요셉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왜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는 인간의 힘과 어떤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족속 중에 하나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선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크다고 해서 또 위대하다고 해서 또 뭐 잘났다고 해서 배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도 아니고 요셉의 장막도 아니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힘과 권력과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심판자 되시고 영원한 능력 되시는 유다 지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은, 여러분, 이 시온산은 언약의 백성, 다윗의 백성,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는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시온이라는 동네는 크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자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는 곳은 여러분 비탈길이야. 산 비탈길에 장막, 다윗의 장막이 거기 있어요. 그 제가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다윗의 장막, 우리는 뭐 다윗의 장막 그러면 뭐 굉장히 평평하고 좋고 좋은 성들이 있고 막 이런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다윗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그러고, 다윗의 무덤이라 그래요. 보니까 뭐 여러분 석회암 동굴 같아. 그리고 바위 밑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게 해요. 그런데 거기를 시온 다윗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언약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접근하기 참 힘든 지역이야. 그 지역 시온이라는 지역 자체가 붙여진 이름이. 그래서 그거는 그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남과 못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곳이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함이죠. 다른 걸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할 때는 하나님의 장막을 표현합니다. 그 장막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소같이, 성소의 높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그의 성소의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곳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인간의 실망과 좌절은 끝도 한도 없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면 70절에 말하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렇죠. 다윗을 택하시되. 왜냐하면 이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을 쭉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공간 복음에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바라고 기다리는 대답이 하나 있어. 물음과 대답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과 대답은 yes,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 전체를 그냥 딱 아우러서 핵심 키워드를 딱 뽑아낸다면 딱 그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를 믿느냐. 내가 너의 구세주임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여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 딱 그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과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에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 자체가 흔들리냐, 그 자체가. 여러분야,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셨다는, 또 양의 우리에서 우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죠. 자유주의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택함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고 이제 그런 말을 안 써요.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아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알미니즘 쪽으로 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가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그 택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양무리에서 하나님 취하셨어요. 그리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작은 족속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 역사, 성경 역사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그런가? 에휴, 그러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아무튼 요즘에 다시 한번 제 인생 60을 넘어가면서 믿음이라는 걸 다시 봤어.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믿음은 배우고 안 배우고 다 필요 없어요. 배경이 좋고 나쁘고도 상관없어요. 믿음을 갖고 리드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재는 사람이 있어. 믿음을 갖고 리드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믿음인가 저게 믿음인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제 자신을 보니까 믿음 갖고 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전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믿음 갖고 리드해가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좀 무대뽀적인 의미가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믿음의 리더자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크게 되지를 못해.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걸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였구나. 사람의 힘도 능력도 사람의 분위기도 아니야. 그래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오픈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안 돼. 그 오픈이 안 돼.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 나 자신조차도 거기에 반신반의하기 여러분 쉽습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누가?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 이건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말할 때는 딱 그냥 언약의 공동체, 다른 말 없어요. 언약의 그냥 공동체. 야곱하고 이스라엘 딱 하면 그냥 언약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기르시는 분, 딱 그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찾은 것으로서는 정답이에요. 그게 야곱 이스라엘 딱 하면 그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만나와 같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땅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죽는 것을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만나 거두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신다는 것은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야. 여기 기르신다는 단어 라 자체 가지고 있는 게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계심을 믿습니까? 기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방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할 거리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만나를 먹으라고 주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께서 72절이 참 마지막 아삽이 78편을 마감지면서 남긴 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한 자, 텀이라고 하는 말은 무결점이 없는 겁니다. 텀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은 텀, 무결점이야.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는 성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결점과 성실함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자녀, 언약의 공동체 된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의 눈으로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맞추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 급히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 여러분 사고. 급히 가면 사고.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 그래서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무결점으로 성실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 여러분 이 능숙함, 태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결점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손길을 느끼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손길을 느끼면 그게 삶의 위로고 능력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내 슬픔도 사라지고 내 아픔도 사라지고 내 걱정도 사실 사라져요. 다. 하나님의 무결점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거기에는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예스, 아멘이야. 슬픔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어제 돌아가셨지만 한쪽엔 슬픔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감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성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무결점의 인도함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토달면 안 돼. 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에게 기회도 안 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옳았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여러분 지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끌어간 거야. 하나님 여러분 방향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삶의 과정,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쉬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되기를,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없고 능력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결점입니다. 완전하심입니다. 성실하심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